찬송가 38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부끄럽게 살아간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현장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함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자복하며 참회하며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사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후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자복하는 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영육간의 수용을 공급하여 주셔서 죄를 싫어하고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고백하며 자복하며 참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같듯이 오직 주께로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이 빠르게 제어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약이 어서속히 개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새소망교회가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부흥과 성장도 경험되길 원합니다. 회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고 죄인의 도피성이 되어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새소망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염려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순고하는 주의 종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입술에 부어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들의 생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동서가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떠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들이 주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을 제어할 수 있는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통일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 가자에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서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참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 선교하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내려놓음,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비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우고 내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우고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며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비우고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며 사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청년이며 관리이고 큰 부자인 한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에게 무엇이 부족할까요? 건강이 부족합니까? 그는 청년이에요.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부족했습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적인 열정이 부족했나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또 영생을 얻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정도로 신앙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이 부족합니까? 그는 큰 부자예요. 그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죠. 근데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로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딱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만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그는 정말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비우고 내려놓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례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포기한 그 이삭을 데려가지 않으셨죠. 오히려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던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비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왕을 암살하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만약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온다면 아무리 왕이라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라는 신분,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만의 계략은 드러나게 되고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 했던 그 하만이 결국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삶을 모두 포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랬습니까? 아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리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당시 세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죠.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포기하고 버려라, 비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당신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우셨어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왜 자기를 비워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죠.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다 비우시고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에 나오는 비오라는 이 단어가 있죠. 헬라어로 케노시스란 말인데 이 말은 얼굴을 깎았다는 말입니다. 얼굴의 가죽을 벗겨냈다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칼이나 정으로 조각갈 돌을 깎아내듯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얼굴을 깎아내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깎아내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라는 이 말, 스스로 체면을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벗어 던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비움이나 내려놓으면은 자기 고통이 따르죠. 조각가의 칼이나 정이 조각품을 깎아낼 때 그 조각품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심으로 받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마땅히 예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우리 인간에게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땅히 예수님께 존귀함을 드려야 할 인간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하셨죠. 마땅히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 인간에게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얻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움에 대한 영광이나 칭찬이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멸시와 모욕이. 그래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그곳에 영광이 채워집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그곳에 박수와 인기와 칭찬으로 채워진다면 비운다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움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 비움이에요. 그러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기 비움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요? 바로 비우셨다는 거죠. 자기 비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때로는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비우신 것처럼,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지금 사회와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왜 신앙인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 합니다. 움켜쥐려 하고 있죠. 많이 채우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채우고 또 채우고 움켜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우는 데에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세상에게 신앙인답다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답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비워야 한다는 말에는 이미 채워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채워져 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때로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우신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 정말 위대한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것을 때로는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욕심, 건강, 명예, 권력, 인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쫓으며 그것을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과연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의 사람들은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내려놓았기 때문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아마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5,000명의 어른들 중에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지 한 어린아이만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벳세다에 있던 5,000명은 배불리 먹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가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리울 때,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이 온 벳세다 들녘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비우고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 자금으로 향유를 모으곤했습니다.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향유를 조금씩 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면 그 향유를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 많은 향유를 모은 것 아마도 결혼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일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모두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리아는 전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린 마리아는 아깝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하면 무엇을 주든 아깝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가 마리아의 결혼 자금이었다면 마리아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비운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왜 우리가 비우지 못합니까? 때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실 영광이나 존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비우셨어요. 그랬기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우셨다면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덜 비우셨다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제자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비우고 또 비우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비우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다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을 조금만 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비울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비우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내려놓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아야만 바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아야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음으로부터 찾아온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아야만 더욱더 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을 때 내가 누구인가 알 수 있죠. 용서받지 못할 더럽고 추한 죄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움켜쥐며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모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혹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아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아야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으셨건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건만 우리는 움켜쥐며 더 누리려고, 더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는, 아직도 우리 안에 비우지 못하는, 아직도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하는, 움켜쥐며 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비우게 하소서, 그리고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를 우리 주님을 위해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구주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비우고 포기하고 또 내려놓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작지만 귀한 예물을 우리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움켜쥐며 살았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으소서. 성경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오병이어의 은혜 역사가 우리 새소망교회 가정과 온 사업장과 직장에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풍요로움이 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썩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 떠나며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도리가 추한 모든 질병의 세력들아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생명의 에너지로 바뀌고 변화될지어다. 영과 육이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영혼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당분간 되도록이면 모임과 외출은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는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심해도 앞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귀한 열매가 함께 맺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또 이루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기도 시간을 늘리고 기도함으로 2020년이 가기 전에 다 응답되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310장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비우고 또 비우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새수망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귀한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